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벌써 2014년 2달이 다 지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2월달은 좀 짧긴 하지만 또 마지막 넷째 주를 드리니까 다음 주는 3월 첫 번째 주일을 또 여러분과 함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해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으니 축복합니다. 시작. 잘 오셨으니 축복합니다. 인규야, 잘 오셨으니 축복합니다. 동준이는 누가 형이야? 동준이 형 아셔? 누가죠? 가은이가 끝나고 나무래. 알았지? 잘 오셨으니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비전 TV를 갔다 왔습니다. 부산, 거제도, 통영 이렇게 2박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재미도 있었고 또 힘도 들고 그랬는데 참 우리나라 좋은 곳이 많더구만요. 특히 거제도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바람의 언덕 밑에 세 글자는 거기 갔었는데 절벽은 정말 외국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하고 언제 한번 꼭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찬양하고 거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을 또 느끼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부산 백스코에 가서 WCC 반대 집회 하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나가라는 거죠. 수익 아저씨들이 이미 WCC 반대하는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걸 알고 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행동 요령까지 다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영적 전쟁은 무섭구나. 이렇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가 차를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교회 차량에 교회 차라고 쓰여지지 않는데 또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차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속에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될까 할 때가 교회 오고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끝나는 시대가 아닌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뚝배기 같은 사람이 있고 냄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냄비 같은 사람은 팍 끌어올랐다가 팍 내려앉는다는 거죠. 근데 뚝배기는 아주 은근히 끓이는 맛이 있어서 오래 지속하는 것이 뚝배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냄비도 급할 때면 괜찮다라는 주장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서울 시내에 아주 유명한 라면집 보면 냄비를 끓여가지고 아주 비싸게 아주 또 맛있게 파는 그런 집을 제가 가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냄비도 이렇게 찌그려가지고 멀쩡한 냄비도 막 찌그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냄비는 빨리 끓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빨리 식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끓여놓고 빨리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번 부흥에 그동안 신앙생활도 잘 안 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한 번 온다고 내가 변화될까? 그래도 오셔야 돼요. 쫓아가. 그래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오셔야 합니다. 시작. 그래도 오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 늦게까지 피곤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궁비하셔가지고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졸음도 오고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냄비 같은 신앙이 있어요. 냄비 같은 신앙.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특별 집회나 부흥에 대해서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순간에 잘하지 않는다. 평상시에 잘하지 한순간에 잘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 꾸준히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애가 꼭 시험 때가 되면 벼락치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 부흥에 벼락치기 좀 제발 하라고
어떤 애가 인생이 만점입니까? 시험 기간이 되는데 결합치기도 안 하는 애, 결합치기도 안 하는 애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상시에 신앙생활에 좀 소홀히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잘하지 않았잖아요. 잘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연약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금방 들으면 뭐하냐? 100번 들으면 뭐하냐? 내가 잘 모르는데 하면서 벌써 시작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설교를 잘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도 생겨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런데 오늘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랜 연수를 가지고 오랜 직분을 가져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감동이 있으니까, 교훈이 있으니까, 책망이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한 20-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콩콩콩하고 두들기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부흥사경회를 앞들고 이 부흥사경회, 이 부흥은 좀 일어난다, 회복된다, 뭐 리바이벌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재생된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라는 뜻을 부지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경회라고 했으니까 사경은 말씀 사자입니다. 뭐 기도도 좋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 앞에 뭐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책자의 부흥사경에 있는 말씀이 다 나왔고 책자가 나와 있고 여기에 성경 구절에 넣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슨 문화특강이나 만담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소책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개그맨을 모셔오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화적인 교양을 키워주려고 하면 정말 사회에 잘 알려진 명사를 데리고 와서 들으면 됩니다. 건강만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모여서 들으면 됩니다. 한의사.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건강이나 재테크나 문화특강이나 어떤 개그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강사 목사님을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와서 그분과 같이 얘기해요. 우리 카자흐스탄 칠리에다가 우리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다시 겨울이 지나서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할 겁니다. 그 교회에 소개한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석천교회, 운하계도 작은 석천교회, 시골교회에다가 조금 액수를 들여서 우리가 교회를 다 짓고 대금도 거의 95% 이상 지불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요 5만 불 들여가지고 하는 이 칠리교회 목사님 오셔서 우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지만 어쩌면 여러분 대다수가 한 번도 가볼 수 없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사실인지 축복된 사실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 없는 인생은 얼마나 재미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 없는 무엇을 받을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한번 입어볼까? 내가 5년 후 10년 후에는 더 좋은 곳에 살아야 하지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주님을 잘 알아야지, 좀 더 믿어야지, 좀 더 주 안에서 큰 축복과 행복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감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유하죠. 따분하죠. 엔돌핀이 생기지 않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이번 부흥에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면의 나의 문제든지 내 삶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남편과 아내의 문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문제든지 구원의 확신의 문제든지 뭔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런 기대감이 충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삭개오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가 주장합니까?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에도 지나가셨다라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실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길을 지나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 무료하게 의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시간만 그냥 보내고 있다면, 사람은 계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의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정말 성경에 안 나와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별로 지나간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아주 단순한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 호기심은 어떤 것인지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 예수가 누군가? 라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하잖아. 그냥 예수님이 누가 보는 겁니다. 우리 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 구경하러 오신 분 있습니까? 목사 얼굴 구경하시러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서울대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서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칠칠맞게 밥을 우리 예랑이가 국을 떠주는데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국을 딱 떠주는데 저는 예랑이가 잡고 있는 줄 알고 저는 예랑이도 제가 잡았는 줄 알고 이걸 놔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뚝배기가 제 양말 위로 떠가지고 다 뒤었습니다. 이도화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맨 처음에 일부 예배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시큰시큰거리네요. 서 있기가 좀 곤란하네요 지금요.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죠?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양말에다가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양말이 두꺼워져가지고 구두를 못 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겉모습만 이렇게 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테두리만 보려고. 야, 프랑크가 차이가 나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다 성령 부흥회를 연다고 하는데 저희 교식 문제는 성령 부흥회라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현수막이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버리니까 성령 부흥회가 좀 센 것 같아요. 그 보세요. 부흥사동이라고 닫혀있고 게시판에도 그럽니다. 여러분 겉에서 보는 것, 겉으로 보는 것 진짜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했어요. 한번 쳐다보려고 했어요. 저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든지 교회 직분이 있다는 것이 어쩔 때는 심한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성에 적게 하고 형식적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또 내가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났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 때가 가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회 직분이나 오래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구경해서는 안 되고요. 단순한 지식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죠. 쥐새끼 얘기했습니다. 쥐새끼. 미키마우스가 아니라 집에서 우리 쌀 훔쳐먹는 쥐새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갈 때는 휙 갑니다. 휙 사라집니다. 휙 갔다가 휙 갑니다. 잡을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여학생들 빗자루 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빗자루는 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쥐를 많이 잡아요. 근데 이 쥐를요, 넓은 운동장에서 잡아보니까
꼬마 아이보다 쥐가 더 느린 거예요. 신기하죠? 운동장에서 웬만한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쥐가 더 느리다는 것이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쥐는 좁은 공간에서만 빠른 거예요. 이 작은 공간에서만 슉슉 가지 넓은 공간에서는 어린아이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냥 빨라도 우리가 느껴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부류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만나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쫓아합시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것은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잠을 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과 밥 먹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하룻밤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는 것은 너와 예수님과 너와 관계를 좀 맺어보자. 좋은 관계를 한번 맺어보자.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어울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창기와 같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삭개오하고 밥을 먹자는 것은 너 오늘부터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야. 너 나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나가 되는 순간이야. 저는 이번 부흥사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새 학기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 이제 일주일 지나면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새 선생님, 새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새 출발하기를 원해서 이 집회를, 우리 사경회를 열고 또 새 봄을 맞아서 마음을 좀 깨끗이 하고 이 모든 실록의 계절에게 새록새록 일어날 때, 아지랑이 펼쳐질 때 우리의 정신이나 생각이나 육신이 새로워져서 또 출발하고 싶은 마음에 이 부흥회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하겠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 세금을 바칠 때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 있습니다. 요새 기름값이 좀 떨어졌다가 며칠째 계속 폭등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유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부터 기분이 안 유쾌하니까. 그렇죠? 세금이 많이. 어떨 때 가끔 어떤 집사람들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뭐 1,000원 벌면 거의 뭐 40% 또 50% 이렇게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는 서민들에게 너무 적습니다.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죠. 세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성경은 창녀하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창녀나 세리나 친구야. 세리나 창녀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뺏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인데요, 행복하지 않는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는 부자. 여러분 돈은 있는데 친구가 다 없고요, 돈이 있는데 부모가 떠났고요, 돈이 있는데 자녀가 자기를 다 떠난 스크루지 같은 부자, 행복하지 않는 부자죠. 오늘 이 사람은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창기처럼 봤다니까요. 여러분, 창녀처럼 본 사람을 친구로 둘 사람은 없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긴 부자였어도 주변의 사람들과 호흡하거나 관계할 수 없는 부자였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돈을 한 100억 벌 수 있다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면 그건 남자가 아니죠. 내가 100억을 얻을 수 있다고 남편을 버릴 수 있다면 그건 부유함이 아닌 거죠. 내가 100억을 가질 수 있다고 자녀를 길거리에 버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수적인 것을 걸쳐 넣었다고 해도 이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확천금을 걸고 땅 부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존경과 신뢰를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면서 에이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저렇게 화랑방탕하게 쓰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부자도요 존경과 신뢰받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부자가 되시라. 시작.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부자가 되시라. 불의한 방법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축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오늘 이번 부흥사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돈은 좀 있지만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진 그런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죽으면 공동체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임 속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평화스럽게 하는데 갑자기 자리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워보십시오.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자리에 싸워보십시오. 우리는 분위기가 싸해질 거고 분위기는 다운될 겁니다. 좋은 분위기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삭개오는 어떤 의미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집에 예수님이 거한다 보니까 사람들이 팔짝 뜁니다. 어떻게 죄인 집에 예수님이 가냐? 어떻게 창기의 친구 집에 예수님이 가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삭개오는 쫓아갑시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란 아브라함의 자손, 구절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언가 잃어보고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삶의 위치를,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남들과 똑같이 먹고 누리고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의 가치는 소리를 내는 거고 시계의 가치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는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자녀들과 어울리며 공동체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가 삭개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려서 하루하루를 지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아야 됩니다. 2013년이 지나가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할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 서재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아야 될 25가지. 예를 들면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암 환자들이 썼던 이야기를 어떤 의사가 펼쳐낸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해야 될 25가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기 전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요. 가짜로 만나고 목사의 가면을 쓰고 주님을 만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웃겨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짜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주님을 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봐야 됩니다. 진짜로. 거짓말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짜로 내 아내를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내가 정말 가짜로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여러분의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2월달이 지났습니다. 2012년을 뒤로 하고 13년도는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셨죠.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쫓아합시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저기 회사에서 사장만 잘한다고 그 회사가 잘 되겠냐고요. 직원들도 잘해야 돼요. 회사와 내 사장과 직원만 잘한다고 그게 잘 진행됩니까? 아니, 주변 환경도 잘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만 잘한다고 그 가정이 온전해집니까? 아니요. 아내도 잘해야 돼요. 반대로 아내만 잘한다고 그 가정이 잘 되어집니까? 가정도 잘 돼야 됩니다. 부모만 잘한다고 그 가정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리셉션 여러분들? 아니요. 자녀들도 자기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자녀 역할만 잘하면 됩니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 축복된 삶을 다 살고 싶은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천적인 장애 요소가 있어요.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장애도 있고 환경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인적인 장애와 환경적인 장애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여리고에 지나갈 때 키가 작다는 장애가 있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개인적인 장애죠. 근데 이런 핸디캡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도 나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여기 부흥회까지 가가지고 은혜를 받냐? 나는 이 정도만 살면 되겠지 하는 생각.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도 난 여기까지 살 수 있어라는 거. 여러분, 그게 키가 안 자라는 겁니다.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개인적인 장애입니다. 혼자만 잘해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 교만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열등감으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씩씩대고 감정만 앞세워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내 머리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이 세상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키가 작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막혀 있어가지고 뭐 볼 수가 없는 환경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 키가 작으면 사람이 없어서 자기만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까지 많으니까 키 작은 것과 사람 많은 것은 절묘하게 합쳐져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사라진 사람, 또 무엇을 해도 생활고 때문에 찌들리는 사람,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를 허덕이는 사람,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면 어려운 환경도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똑같은 가난한 사람,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방글라데시 사람은 다 축복해요. 그렇죠? 방글라데시 사람은 더 행복감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면 환경적인 요인이나 개인적인 요인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뽕나무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뭐 부흥회 간다고 뭔 일이 있을까? 내가 부흥회 가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는데, 더 바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여유가 있는데, 피곤한데, 정말 그런 환경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나는 못 나온다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복되고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키가 작다고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잊지 마시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뽕나무는요, 농사 짓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사과 농사나 배 농사나 할 때 과일에다가 봉지를 씌워듯이 그 뽕나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 뽕나무가 3m에서 한 10m까지 높은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올라가면 3m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삭개오가 부자였는데 농사 지으려고 거기 올라갔겠냐고요. 돈 벌려고 알바하려고 거기 자리에 올라갔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야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높은 곳에서 밑에를 보는 게 쉽지 밑에서 위에 보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내려다봤다고 그러지 않고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그러잖아요. 쫓았다. 우러러 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우러러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러러 보시는 분. 내려다보는 게 훨씬 쉬운데 삭개오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갑자기 성구야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가 그때는 감정이 듭니다. 오늘 이 회중 가운데 민규야라고 이렇게 하면 민규가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부를 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너의 인생에 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친밀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기회를 선용하셔서 5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또 내일 새벽, 또 저녁, 저녁 5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한번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우러러 보십니다. 우리 친구들 김춘수 선생님의 꽃 아시죠? 그 꽃 이름만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불과했다.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가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고 싶다라고 이렇게 시는 노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려고 참 힘들고 고달프고 고생 정말 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불러주는 정성구 석천교회 이렇게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오늘 이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입니까? 돈밖에 몰랐던 이 무식한 부자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어놓겠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집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변의 모든 관계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내 건강이든지 이 모든 것이 다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것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되고요. 친구들과 같이 잠을 자게 되고 그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숙전의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일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돼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잔고나 재고나 자동차를 적게 타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멈춰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지 못해도,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돈이 없다 하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에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그 먼 곳에서 저도 갔다 왔지만 6시간 반을 걸쳐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혹 나에게 주시는 생명 같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서 새 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아침에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부흥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게 그런 충고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은을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기도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그늘 아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이번 집회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게 해달라고. 메마르던 내 영혼
정말 각박해지고 강박해졌던 내 심령의 밭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고, 주님 내가 사랑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공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계절처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게 따른 주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은혜와 은혜를 열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게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메마르고 강팍한 것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권능과 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주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들이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삭개오처럼 세리로 또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깨어진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과 그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관계까지도 해결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 저녁부터 5번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 신내물을